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가 개척하신 고향교회의 학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동네의 청소년들이 교회로 다 나왔기 때문에 농촌 교회였지만 1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아주 큰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이 된 때가 1995년도거든요. 1995년도에 저를 포함해서 중고등부가 몇 명 남았냐? 처음에 1978년도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으니까 78년도에 100명으로 시작을 해서 1995년도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는 저 포함 3명이 남았습니다. 네, 제가 회장이었어요. 또 한 명이 또 누굴까요? 부회장. 부회장이 동생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3명으로 이루어진 지금이사 중고등부라 그랬지만 옛날에는 학생회라 그랬어요. 3명으로 이루어진 학생회는 결국 그 다음 해인 1996년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 중 첫 번째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도 전도를 하고 저가 그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 저희 집이 또 촌이고 친구들은 조금 걸어서 1시간 뒤에 있는 조금 먼 곳이고 저희 때는 차가 그래도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매일 올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들도 전도도 해보고 저가 설교를 직접 하면서까지 학생회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나머지 2명조차도 나오지 않게 되면서 고향교회 학생회 마지막 회장이 되었고 지금도 그 고향교회 영원한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저녁에 교회를 가면서 시작된 기도 생활은 고등학교 때에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회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도시로 떠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도시로 모두 이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동부 때도 교사도 없었어요. 네, 지금 이 봉산교회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멘 해야 되나? 이 아픔은 저의 마음 한 구석을 늘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구미에 있는 모니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향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구미라는 도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라는 것을 숨긴 채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 청년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로 지친 저의 몸과 마음을 이 청년부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부가 큰 청년부도 아니었습니다. 청년부라 해봐야 이 교회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밖에 되지 않은 청년부였지만 토요일 밤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룹 모임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사가 없었습니다. 교사의 추억도 없고 저는 교육전도사의 추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도 제대로 배워본 경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공장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공장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뭔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를 자원 입대하는 것만이 이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졸업이 1998년도에 했으니까 그 98년 11월에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군대를 자원하기로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원 입대하지 않는다면 1999년 11월에
자동으로 영장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회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해 1998년 11월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되면 교회에서 뭐를 하죠?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11월 말에 청년부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미루고 있던 청년부의 분립 문제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27세 이상은 제1청년부로 가고 27세 이하는 제2청년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부 꼴랑 10명에 뭘 그렇게 나누는지 참. 그러나 문제는 청년부의 대부분은 27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립을 하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27세 이하 청년부는 저와 나이가 같았던, 또 불행하게도 회장으로 뽑혔던 그 한 자매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남은 거예요? 2명. 방학 때는 또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 27세 이하 학생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방학이 끝나면 꼴랑 2명 남고. 근데 저는 나 가야 돼.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군대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장으로 된 이 자매가 청년부 한 명으로서의 자기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장은 그 부담감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뽑힌 회장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군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청년부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저의 밤기도는 사회생활 구미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공장 일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교회 지하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저에게 뭘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과거에 저가 학생의 회장이 되었을 때를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일이 너무 힘들었고, 이 공장일이라는 게요, 우리 친구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장일이라는 게 참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뭐 모니터 공장하고 스크류 받고 막 이렇게 만들면 뭐를 못 보는 줄 아세요? 글자 하나도 못 봐요. 글자 하나도 못 보고 산수 자체도 수학 자체도 아무것도 못 해요. 너무 힘드니까 어느 순간에요, 진짜 더하기 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완전 기계가 되어 있다는 저희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뭐 젊은 때였기 때문에 직장 상사들이, 또 뭐 계장님이 이거 녹음하지 마세요. 많이 뭐락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래서 인간 취급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저에게 큰 아픔은 뭐냐, 저보다 성적이 좋지 못했던 저의 동기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못 갔거든요. 왜 그러면 제 스스로 집에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수능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군대에 빨리 가서 군대 빨리 전역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에 남아서, 이 교회에 남아서 1년 동안 더 공장 일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손해를 선택하면서까지 청년부를 남느냐, 아니면 나의 편한 길을 가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날이 20살 때입니다. 아유, 애잖아요. 그렇다고 청년부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아까 몇 명이었다고 청년부? 제 학생회 회장 때하고 달랐습니다. 몇 명? 2명.
또 상황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에 청년부에 저가 남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년 11월이 되면 자동으로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년부 회장이 그 울었던 청년부 회장이 저희 앞에서 활짝 웃어 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낳는다고 하니 교회에서 횡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능력은 없었지만 갑자기 성가대에서 들어오라고 하고 특히 아동부 교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동부 교사는 임기가 언제까지죠? 12월 말까지인데 그럼 군대는 11월 말에 가야 돼요. 그럼 한 달 동안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된 거예요. 11월 말까지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내가 회사 형에게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형에게 형, 이 군대를 연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요. 그냥 빈말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무슨 신청? 대학 간다고 하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형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인 줄 아세요? 경광아, 신학교를 가라. 내가 너를 붙여주겠다. 너는 그냥 일만 해라. 너는 너희가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으시네. 네. 근데 공장에서 일만 해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신학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근데 기적적으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못해. 이게 너무 그거는 장엄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간다면 자동으로 연기된다는 말에 이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동부도 하게 하고 나를 신학교로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그 다음 해까지 남아가지고 그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포기했던 신학교의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낮에를 이해해봐야 밤 8시까지 일했어요. 저희 이제 회사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거의 8시부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 8시까지 거의 잔업까지 했으니까 잔업을 빠진다는 거는 말도 못해요.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거였는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씻고 교회 가서 지하에서 공부를 이제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 교회에 남지 않는다면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능력이 저에 붙잡아 주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에 갔을까요? 새벽 기도로 갔습니다. 네, 그건 꼭 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거의 막노동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가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지하에서 잤어요. 네, 잤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만 압니다. 새벽 2시 정도 되면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깹니다. 그래서 깨고 다시 이제 또 기도하고 그런 페인 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아동부 청년부 성가대를 봉사한 후에 12월 말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다음 해인 2000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안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2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회사 전체를 통해서 모범상을 받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 2개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저는 쉬는 날도 회사 가서 일을 했어요. 왜? 주일을 빠지면 안 되니까. 주일날 뭐 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요. 공휴일도 회사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저에게 모범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 가서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나올 때 재밌는 것은 청년부가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2명으로 써야겠습니다. 내 나올 때 청년부 몇 명이었을까요? 분립되기 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청년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것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뒤에 잠깐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부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과거의 아픔도 치유해 주셨고 청년부도 사라지지 않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꿈을 접어버렸던 공고를 가고 또 회사 생활을 공장 생활을 하면서 꿈을 접어버렸던 그 신학교의 꿈, 목회자의 꿈 또한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44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의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동생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다는 아직 자신의 동생인지 모르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애굽이라는 이 땅에 남아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 창세기 37장을 보면 가나안 도단이라는 땅에 있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도단이라는 땅에서는 야곱의 아들인 이 유다가 누구를 팔았을까요?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이 동생 요셉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인 창세기 44장을 보면요,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팔았던 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도 매몰차게 외면을 했고 외면을 했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동생 요셉을 매몰차게 버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유다가 지금은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 땅에 남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남게 해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총리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 흉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 오라고 하였고 애굽에서 곡식을 구입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총리가 된 자신의 동생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요셉이 누구를 알아봤을까요? 자신의 형들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가나안의 정탐꾼이라고 그냥 몰아붙이게 됩니다. 몰아붙이게 돼서 그때 그 당신들 정탐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그 정보가 뭐냐? 자신보다 더 동생인 베냐민이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총리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온다면 당신들이 정탐꾼 즉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을 애굽에 볼모로 남겨둔 상태에서 곡식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은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게 되고 야곱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도 죽이고 이제는 누구도 죽인다고요? 베냐민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 야곱의 아들 유다가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잡히게 되면 내가 대신해서 어디에 남겠다, 애굽에 남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베냐민은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계속 반대하는 야곱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유다의 말은 듣습니다. 왜 유다의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유다에게도 그 37장 이후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누구 또한 경험하게 될까요? 유다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것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요셉을 잃게 된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유다의 마음을 차츰차츰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변화시켰다?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재밌는 것은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셉의 후손 중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요셉의 후손 중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은 얘기하면 딱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뭐 사사 중에 몇 명이 더 있지만 딱 들었을 때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났다? 다윗이 나고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와 계획하심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장 33절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 애굽에 머물면서 아직도 모르지만 총리가 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그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인 유다의 변화된 모습에 그만 자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했죠? 지금 총리가 되긴 됐지만 누구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죠?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자신의 형 유다가 자신의 동생이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내가 여기에 남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요셉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45장 2절을 나오게 되고, 창세기 45장 3절에 드디어 요셉이 나는 누구다? 형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밝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마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창세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솔직히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몇 번 읽은 줄 몰라요. 성경의 진정한 고수는 뭔지 아십니까? 몇 도 가셨습니까? 그럼 50도 했습니다. 그건 고수가 아닙니다. 성경 몇 도 가셨어요? 모르겠는데요가 고수입니다. 고수. 네, 여러분들 다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요셉보다는 유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며 결국 속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유다의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다?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요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요셉을 되게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되려고 하는 분들 또한 자기도 요셉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모두를 요셉이 되려고 하는지. 지금 다들 요셉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걸리기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요셉이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누구는 될 수 있을까요? 유다의 삶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처럼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며 유다처럼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고향교회의 마지막 학생회 회장이었지만 구미에서 다니게 된 교회의 청년부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회장과 저 둘이서 청년부를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기도한 줄 아세요? 이게 새벽 기도 때도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식사 기도 때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 식당 커요 작아요? 아주 큽니다. 거기서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우리 청년부 2명입니다. 우리 청년부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요 너무 빠르게 응답이 됐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회사 식당에서 식사 전에 계속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청년부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걸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참 뭐 이후에 목회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요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저희 그 기도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벌써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고 있는데 한 명이 저에게 딱 왔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인 줄 아세요? 경광아, 저놈이다! 저놈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놈이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저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용기가 생겨가지고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교회의 잡초 지정을 얘기했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아직 교회 안 정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의 기숙사와 우리 교회는 버스로 거의 40-50분 거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구미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황상동이라는 곳에서, 인동이랑 황상동이라는 곳에서 저기 구미에 터미널에 있는 곳에 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구미의 끝과 끝이었어요. 그런데도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자신의 동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10명을 데리고 온 거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다 하는 데서 못해. 네. 그냥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요거하고 또 각오하고. 네. 그래서 청년부가 다시 활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해 12월에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경광아, 너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한 사람 전도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후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가 제가 다닐 때요 내부적으로 좀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 교회에 나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되고 청년부도 부흥되고 사실은 아동부도 부흥이 됐습니다. 네, 아동부도 부흥이 되고 저
또한 어디 가게 됐다고요? 신학교도 가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의 거룩성에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저는 떠나지만 이 교회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함을 통해서 유다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인사하는데 제가 언급을 못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꼭 해야 된다 싶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최창동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족했는데 아무것도 저희 배경도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너무나 좋은 추억을 나누게 해주셨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원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제가 다른 데서도 우리 장로님들과도 농담도 하고 그런다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도 허물없이 또 지내고 또 이렇게 또 즐겁게 또 보내시고, 저도 한 번도 야단도 안 치셔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너무나 잘 해주시고,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봉산교회는 우리 가족에게 참 로덴다운 같은 곳이다 라고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소리가 이곳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오겠죠. 이소리가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남자가 누가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곳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봉산교회의 부흥을 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가끔 실수도 하기도 하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요셉은 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요셉보다 유다의 후손들을 더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유다를 변화시키시고 유다의 후손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더욱더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로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롭게 또 부임하신 우리 이결령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아픈 자들이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능력의 종으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